네, 요즘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로 온갖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또 탄핵 찬성 반대의 목소리가 또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런저런 소식 다 우리가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혼란스럽지 않았던 시대가 별로 없습니다. 좀 평안하다 싶으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 더 크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사실 과거에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린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평화를 빼앗아가고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또 평화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좀 평안하다 싶으면 새로운 문제,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서 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이런 염려, 이런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걸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일을 겪을 준비를 우리가 잘 하고 그런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야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찾아가고 알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이 꼭 실패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뭔가 이런 평화롭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찾는 일에 더 열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거의 이제 한 500여 년 만에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땅, 자기 땅을 비로소 얻고 자유를 얻고 이제는 좀 평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삼고 그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이제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평화롭게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또 전쟁을 겪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겪었던 일들, 광야에서 방랑 생활할 때 겪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실천하는데 이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율법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단지 경제적으로 잘 살도록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사사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전쟁의 시대 이 두 시대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몰아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하면서 남겨두신 민족들을 쭉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게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500여 년 만에 비로소 자유를 얻고 땅을 얻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 정착한 세대야 뭐 어쩔 수 없이 전쟁도 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지만 그 후세대라도 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냥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고생도 끝이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들어간 이 가나안은 천국도 아니고 별천지도 아니고 아주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힘든 일을 만나야 하고 전쟁 같은 아주 극도로 잔인하고 슬픈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남겨놓으신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평화가 아니라 이런 전쟁을 겪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지 알기 위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남겨놓으신 민족들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또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걸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에는 이 사사가 등장하는 그 배경입니다.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무려 8년 동안이나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전쟁이 찾아온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를 깨뜨리셨습니다. 근데 이게 평화를 깨뜨리는 거가 그냥 단지 평화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억압을 당하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동안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찾아다녔는데 이제 8년 동안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전쟁을 겪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겪고 평화를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온니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이렇게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사람을 이제 사사라는 이름으로 세우십니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이 온니엘을 부르셔서 온니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던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은 내내 이 평화가 계속됩니다. 11절을 보면 그 평화가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40년 동안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이 온니엘의 지도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으면서 또 전쟁이 찾아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반복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또 지배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을 지배합니다. 이게 침략자는 다르지만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침략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나 모압 왕 에글론이나 다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한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악한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점에서 이 두 악한 침략자들이 한편으로는 선한 일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참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나쁜 일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선한 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훗과 마찬가지로 구산 리사다임이나 모압 왕 에글론이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역할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거, 악한 일, 악한 사람들, 이런 일들 참 나쁜 거지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이라는 걸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전쟁을 일으킨 이런 이방인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존재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의미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아주 허망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에 있지는 않고
사사기의 강조점은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율법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은 좀 이제 애굽보다 광야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전히 훈련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안하게 사는 걸 복으로 여기고 편안하게 사는 걸 목표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변치 않는 목표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북한의 권력자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자들도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 작은 그런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연약해서 이런 죄에 우리 자신들도 가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평화 없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혼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평화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죄, 우리 이웃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이게 모든 죄가 다 사라지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 가족들의 죄, 이웃의 죄, 온 민족의 죄가 다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가 과연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고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고쳐나가는 일 우리가 평생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단지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고치며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평화롭게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살피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평안하다고 하여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고 평화를 잃어버린 이웃과 세상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